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해요. 많이 악합니다. 악이 존재하는데 요즘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변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가 처음의 상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타락과 또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방에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 자신이 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나쁜데 그 악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히틀러가 악당이잖아요.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고 계획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참모입니다. 전쟁에 패전한 이후에 독일을 몰래 빠져나가서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지냈어요. 얼굴도 다 고치고 성형하고요. 그러다가 1960년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국민 이스라엘 민족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학살의 원흉을 끝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냅니다. 변장하고 바꾸고 신분 바꾼 사람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꿨어요. 세상 끝으로 도망친 거죠. 근데 추적해서 결국 잡아냈어요. 잡아내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유태인들이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이 아이히만을 쳐다보고 있던 증인이 거기에 졸도했다 그래요. 깨어나가지고 너 왜 졸도했냐 물어보게 된 거예요.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속에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 내가 놀랐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제 이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책으로 썼는데 그 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악이 저토록 평범하냐? 너무나 평범한 거, 악한 것이.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내가 내 시대에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한 사람의 죽은 것은 비극인데 수백만 명, 600만 명 죽은 것은 통계의 문제이지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사형당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악한 것이 진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악당인데요, 전범인데요, 히틀러의 여비서가 뭐라고 증언했느냐? 그분은 친절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김정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김정은을 바라볼 때에 친절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울면서 감동하잖아요. 김정은이 등장하면 막 울고 불고 막 여자들이 뒤로 자빠져요. 막 감동해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이 악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미국에 도살장이 있는데요, 한 마리의 훈련된 소가 수천 마리의 소를 쉽게 도살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소를 이끌어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풍채 좋고 보기 좋고 매력이 있는 아주 멋진 소 한 마리가 막 여러 소들을 막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순전한 소들이 그 소를 따라갑니다. 따르는 소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넓은 마당을 막 이 소가 그냥 가득 메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훈련된 소를 따라갑니다. 선두에선 이 훈련된 소가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 따라서 도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훈련된 소는 다른 소를 다 끌고 들어가서 자기는 옆문으로 빠져나와요. 그 다른 소를 다 죽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유행에 민감해요. 듣고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유행에 뒤죽어 있지는 않을까? 내가 구닥다리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발을 걸어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다른 길을 가도록 표지판을 싸서 바꿔놓기도 하고요. 자꾸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영리하거든요, 사탄이. 악의 근원인 사탄이 너무나 영리해서 우리를 자꾸 악에 빠뜨리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이 우는 사자가 어떤 사자냐? 배고픈 상태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자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사자가 맨날 진숙만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자기 배부르면 낮잠 잡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뒹굴거린단 말이죠. 밀림의 최고 포식자란 말이에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그냥 달려가서 다른 짐승을 사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 이런 힘이란 말이죠.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가서 악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도 기도가 했길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세상이 망가지게 하고요, 고장내게 하고요, 사람을 망가뜨리고요, 가정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모두 다 망가뜨리고 폐허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왜? 자기가 이미 망가졌으니까.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는 망가진 존재예요.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끝이 정해진 존재. 그러니 혼자 망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공범을 만들고 자기랑 똑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다 공범 만들잖아요.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마귀도 똑같아요. 혼자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망가지자는 거죠.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도를 유혹하는 사탄의 미혹이 어떤 것이냐?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단 말이죠. 사탄이 뭐라고 미혹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이미 구원은 물 건너갔고 차라리 이 땅에서 재밌게나 살자. 공범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합니다. 종교개혁할 때에 가장 괴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적들의 공격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조롱이었대요. 사탄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양심에 이런 조롱을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개혁을 한다 그러냐? 네가 잘났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개혁을 해?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 죄인인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 실패할 거야. 집어치워라. 사탄이 자꾸 이런 조롱을 하게 된다는, 거기에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니까요. 양심에 가책이 되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깨지고 나는 못하고 나는 실패하는데, 그런데 나를 대신해 싸우는 바로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종교 개혁을 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루터가 굉장히 행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앉아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훈련을 개발했어요. 마귀를 깨트리는 훈련을 개발했는데 이걸 하다 보게 되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친목도 도모하게 되고요, 오락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놀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데 바로 볼링입니다. 이 볼링의 원조가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왜 볼링 만들었느냐? 마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볼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도자기 같은 어떤 예쁜 핀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마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공을 굴러 쓰러뜨리는 거, 그런 계속 훈련했어요. 이런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의 신앙을 돋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미혹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방법 미혹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딱 갖다 들이대고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눈을 번쩍 뜨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딱 갖다 대니까 이 유다가 금방 홀랑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사탄이 만든 함정이나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영리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들이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일단 알아서 자기가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건드려 봐도 뭐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가버리는 거란. 그런데 건드려 보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로 계속해서 거기에 미혹당한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믿음을 지키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후에 사탄이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안 움직이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안 움직이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진심이 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진심이 돼야 돼요. 진심이 되게 되면 우리를 건드리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진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걸 엄청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악에서 구하소서라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악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혹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빠진 사람들이에요. 악에 빠진 사람들, 남을 해롭게 했던 사람들. 오죽하면 교도소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남을 죽여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으면서도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끌어낸단 말이죠. 또 이 악령이 싫어하는 게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집회에 가보세요. 열심히 찬송 드리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면 굉장히 찬양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놔요. 우리의 번잡한 마음을 정돈시켜 놓습니다. 주님과 일치감을 갖게 만들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움을 허락해주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주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찬송 부르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마귀가 징그럽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보고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마귀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못 견디겠다고, 도대체 못 넘겨뜨리겠다고 우리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사탄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 읽고 듣는 건 너무나 싫어하죠.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악을 멀리하게 되고 악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성공을 했어요. 돈이 많은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를 가지게 되면 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돈을 많이 가졌는데 마음은 가난해지고 마음은 비어지는 거죠. 평안함이 없어요. 이분이 고민하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결론이 뭐냐? 목사님께서 처방안을 내주십니다. 처방전을 목사님이 내주시는데 시편 23편을 하루에 3번씩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 처방할 때, 또 의사가 처방할 때에 식후에 복용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식후에 복용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읽으세요. 밥 먹고 성경 읽으세요. 아니면 직전에,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처방했어요. 이를테면 밥 먹을 때 먼저 성경 읽고 밥을 드세요. 아니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가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성경 10편, 23편을 읽기로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날도 아침에 한 번 읽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밥 먹고 한 번 또 읽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심심뿌리 땅콩처럼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편을 하루에 3번씩 읽으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말이 아니고 사업하던 이분이 성경 읽고 자기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약 드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편안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악한 영, 사단은 지금도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둬놓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공격에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악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며 살려면 숙제를 좀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숙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숙제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우리가 그래도 악을 멀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최소한다고 예배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 말씀 꼭 읽어야 돼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주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럼 기도 잘 안 나면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 읽거나 암송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나 기도 잘 못하고 말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아침밥 먹고 하고 점심밥 먹고 하고 저녁 먹고 외우란 말이에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 외우고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축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안 배워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약해도 가난한 것이란 말이 있어. 또 그리고 부자라도 가능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만 열리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움직임이 둔한 노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숙제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숙제라고 말이 있어.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영적인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고 듣는 거, 이거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악은 모양도 버리고 떠나게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악에 빠뜨리려고 역사를 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악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 성경 읽는 예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혹 실수로 악에 빠졌을지라도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계속해서 숙제만 잘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하는 말, 숙제만 잘해라, 공부 잘하게 된다.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만 잘하게 되면 성적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숙제를 계속 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고 악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데 악에게 쉽게 미혹당하고 빠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도우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원컨대 늘 예배에 진심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국적인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드리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듣고 읽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약을 먹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